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페이퍼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죠?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텐데 그럼 너희는 가서 뭐 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할 것이요? 구원을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약속을 하셨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뱀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사탄을 뭐한다?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 무슨 독은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진짜 독 마셔도 괜찮아요? 마약해도 안 취해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는 것은 주로 사탄이 주는 저주라든지 올무라든지 이런 것에서 뭐한다?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런 말씀과 성령의 뒷받침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받고 일단? 구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그냥 남아있어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이런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화살 표시 같은 거예요. 이리로 몇 킬로 가면 안양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면 수원이 나옵니다. 수원 시청이 얼마나 합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은 그런 기적,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런 거는 다 뭘 표적이라는데, 표적이 뭐예요? 누굴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이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이겼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곧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파워라는 거죠. 다이아나마이트와 같은 파워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뱀을 짚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에.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은 무당들이 주로 판을 칩니다. 무당들이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신이 내리면 막 두드드드 하다가 어디로 올라가죠? 그 작두 탄다 그럽니다.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그래도 발이 벼야 안 벼요? 맨발로. 그냥 올라가면 그냥 완전히 다리가 싹둑 잘라질 텐데 귀신이 내리니까 그래가지고 막 구슬합니다. 근데 또 이제 짓궂은 예수 믿는 교회 청년들이 또 가가지고 쫙 옆으로 둘러서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피가 나고 그냥 무당이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붙이고 그런 사람하고 빨리 더 치라고 그러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화가 이만큼 났어요. 뭐라 그러냐? 여기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난치지 말고 빨리 가달라고. 종교가 다른데 와가지고 해방하면 딱 벌써 알더라고요. 기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신이 내려와야 되는데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슬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진짜 귀신같이 알더. 그래 뭐라 그러냐? 여기 화가 났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화는 못 내고 얼굴은 이그러져 가지고 제발 좀 가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자. 그래 이제 싹 빠져나가. 한 100m쯤 가니까 그제서 다시 퉁퉁퉁퉁 하고 이게 방울 소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귀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안 무서워하죠?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은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뭐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가? 정초가 되면 점치러 가고 무당한테 구타러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이게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었다? 합한 사람이었다. 세 가지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7편 4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며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의논하면서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앙망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앙망함, 바라본다는 말인데 바라볼 앙자, 바라볼 망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 때 두 번째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순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다윗은 뭐 하기를 즐거워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즐거움으로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희생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하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멘? 왜?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순종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이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첫째는 친밀함을 구했고, 그것이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이 이 땅에서 목적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다윗은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이 뭐예요?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고 현재가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지금 어디 들어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중에서 얼마만? 3분의 1만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2는 이방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래서 이삭을 바쳤던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거기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는 거기를 다른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누굴 통해서? 다윗의 시대에 다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치고 그걸 빼앗고 뭐 했어요?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너희 땅이야. 그 땅을 누가 다 차지했죠? 다윗이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다윗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군사적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장수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렇죠? 잘 싸움 잘하는 장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했다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시대에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시대에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학교를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지금 건물도 지었는데, 이제 지금 두 가지 난제가 있어요. 첫째, 이제 유아반을 모집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교실이 마땅한, 저는 이제 교실을 많으니까 충분히 되겠다 그랬는데, 그런 또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학생들이, KDS 학생들이 많이 오면 기숙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숙사를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도 필요하고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는 믿습니다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믿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세 번째 영역인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뭘 다 이루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 다 이뤘어. 그죠?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한 영광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질 얻는 것도 물질 얻을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영들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능력을 주세요? 성령께서 물질 얻을 능을 주셔야 우리가 물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능력이라는 거죠. 아멘.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고 싶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뭐 있어야 하지. 마음만 드립니다. 마음만 가지고 건물 지어요? 땅 사요? 그러니까 물질 얻을 능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첫째, 사도적 권능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도적 권능을 얻기 위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라. 자, 예수님이, 우리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죠?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육신으로 역사하던 시대, 그 다음에 성령의 시대,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시대인데 제일 많은 시대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잖아, 그죠? 재림 많은 시대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한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뭐 했어요? 성령의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그날 몇 명?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지 주가지고 물병 주면서 전도해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5,000명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즘은요 또 전도지하고 건빵이나 물을 주면 물은 마시고 건빵은 먹고 전도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뭘 보지도 않고 버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5,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려면 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물병 준 것도 아니고 건빵 준 것도 아니고 뭐 했어요? 그냥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안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그날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니까요. 저도 열심히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3년 만에 몇 명 전도했을 것 같아요? 200명 전도를 해봤어요. 200명. 3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을 온 동네를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쥐잡듯이 쥐져가지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굴비처럼 내가 자전거 타고 찌르렁 찌르렁 비켜나세요. 그러고 오면 애들이 뭐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몇 명? 20세 이상 된 아버지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요. 거기 뭐가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사도적 권능, 사도는 어느 시대예요? 다윗 시대에는 이런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 시대는 무슨 또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목동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왕이 되고 싶어 하거나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양을 칠 때도 뭐 어떻게 했어요? 사자 새끼들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를 패대기를 쳐버리고 입을 찢고 양을 구해오고, 곰이 와가지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기껏 15살 먹은 소년이 어떻게 그 큰 곰하고 싸워서 곰을 이기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열흘 동안 굶겼어요. 거기 사자굴,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집어넣었을 때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열흘 동안 굶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잡아 먹어야지. 뼈채 다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딱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 털을 입을 삼아서 편히 쉬어라. 사자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뭐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사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지. 너 잡아먹어야지. 그런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움직여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움직여? 하나님이 너 사자 가만히 있어.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대신 뭐였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뭐 도둑놈도 있고 뭐 범죄자도 있고 뭐 세금 떼어먹은 놈도 있고 뭐 교도소에 갈 놈들이 몰려온 거예요. 조폭 같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군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으니까 유다 족장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고 그래. 내가 언제 왕이 되겠다 그랬나? 그래, 왕이 되라 그랬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뭐예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었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는 11지파의 족장들이 와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당신이 유다 지파에만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능력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다윗은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신약 시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여기 사도적 교회라는 게 뭐냐? 사도라는 것은 신약에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던 기적과 표적이 누굴 이어졌어요? 제자들에게, 사도에게 이어졌고,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흘러왔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이 교회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성령님 이야기를 언제 하죠? 사도신경 할 때 하거나 축도할 때만 한대, 성령님 이야기를. 그러나 신약의 교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다서 1장 3절을 읽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에 대하여 벌써부터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신약적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개성을,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들의 개성한 교회는 세 가지가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야 되는데, 뭘 위해 싸우냐? 세 가지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사도들이 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이건 성경적인 교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또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이것도 교리적으로 안 맞는.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이 이 시대 가운데 뭐 해야 된다? 재현돼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신약적 교회, 사도들의 그 계승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위한 자기를 포기하는 삶, 즉 거룩하게 구별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신약적 교회의 특징이라, 이거 사도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유다 사도가 말한 믿음을 위한 싸움의 의미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잘 나타나고 있나요? 안 나타나요? 첫째가 뭐라고요? 성경적인 교리의 선포.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뱀에게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을 때 해를 받지 않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성령이 뒷받침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대답을 안 하시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가 뭐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되어지는 삶.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시잖아요. 내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에서 반대되는 거거든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는 삶. 그걸 뭐래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세 가지가 신약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오늘날에 보면 교회들 가운데 뭐만 나타나냐 하면 올바른 교리만 강조해.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올바른 교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친밀함만 가지고 되나요? 친밀함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친밀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적 교회, 사도적
계승한 교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들이 저는 성경적인 교리를 선포하는 것과 설교하는 시간에, 전도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우리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뒷받침됐다?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주는데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게 밑에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본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분 뭔가 있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불러서 혹시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한번 만져보시라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만지켜지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이 편도암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 눈에는 뭐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시커먼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요?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전도지를 들고 찾아와서. 그래서 뭐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를 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집안 식구 다 데리고 오고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를 들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전도 나갔다가 편도암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치유받은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막 굴비처럼 막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전도지만 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결의도 중요하고, 우리 거기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결의가,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거기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 뭐다 하면서도 실제 삶은 뭐예요? 안 믿는 자기들하고 똑같거나 자기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요만큼도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 그냥 손톱을 세우고 싸우려고 그러고 말이죠. 맞아요. 교회 다니는 놈이 더하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신약의 교회, 사도적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너 저주받을 거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뻥 뜬 거야. 뭐야 도대체 저 인간은. 아니 돌로 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무슨 저런 미친놈이 있어? 이게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구별된 삶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교회의 특징이라는. 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신약적 교회가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올바른 결의, 친밀함. 이런 올바른 결의가 선포돼야 되고,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재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임재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렇고, 셀레비 드릴 때도 그렇고. 아멘? 가정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자기를 포기하는 삶.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구별된 삶을 사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신약 교회의 특징.
특징,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만약에 21세기의 한 크리스천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저에게 올바른 교리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저는 당신이 행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분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겠어요? 이것 보세요. 만약 당신이 올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전적으로 뭐예요? 사도적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신약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약교회는 세 가지가 반드시 뭐예요? 항상 따라다녀야 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째, 성경적 올바른 교리가 선포돼요. 두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권세가,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포기된 삶. 아멘. 나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삶,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가지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뭐 해야 돼요? 자라서 그렇게 뭐 해야 된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부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 저주를 가져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니까. 아멘. 그러면서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만 했어요? 아니면 설교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뒷받침했단 말이에요. 왜? 신약교회의 특징이니까. 아멘. 그래서 히튼 대학교 교수인 샘 스톰스는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이게 이론적으로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 능력이 뭐 된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로만 하면 뭐 하냐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은? 조건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아멘,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귀듣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누굴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뭐라 했어요? 심지어 이보다,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도적 교회가 아니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신약적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약적 교회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경고했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경고했어요. 뭐라고 경고했냐?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참된 진리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목회자들을 찾으려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거짓된 교리가 뭐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는데 뭐는 강조하지 않아? 사도적 능력은 가르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 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는 뭐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뭐냐? 자기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자기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회자를 찾아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몰려갈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그런 교회는 뭐라고요?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이 바로 무슨 시대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는 받아들이고 뭐는 안 받아들여요? 성령의 사도적 능력이 재현되는 것은 그거는 좀 별로 인기가 없어. 그걸 거부하는 교회가 생겨난다는 거죠. 어떤 교회는 또 불러 뭐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그런데 근데 뭐는 올바른 결이나 자기를 포기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약적 교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은 세 가지가 뭐해야 된다?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적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저를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돼요? 손만 구해야 돼요? 둘 다 아니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도 구하고, 그러면 얼굴 구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구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구하고, 아멘? 친밀함을 구하는 거를 얼굴을 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럼 손을 구하는 거는 뭐냐? 은사, 방언을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손을 구하는 기도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혼란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손만 구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뭐라고요? 손만 구하는 기도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뭐예요? 다윗처럼 뭘 구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요. 항상 이게 좋은 쪽이요. 이걸 빼앗기면 안 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뭐예요?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친밀함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먼저 구한 거예요.
마르다는 항상 어디로 나와? 두 번째 구하는 것을 나와. 그리고 심지어는 첫 번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려고 그래? 자기가 있는 자리로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문제란 말이야.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얼굴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돼. 아멘? 그리고 능력을 구하는 거나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항상 몇 번째? 두 번째가 돼야 된다는. 그걸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아들은 거야. 손 구하면 안 돼. 성경이 어디에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 심지어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은사를 뭐해라? 사모하라. 특별히 무슨 은사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죠? 예언하기를 기도하라. 방언은 자기 유익을 가져오지만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방언의 은사 빼고 나머지 모든 은사는 누굴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아주 어리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훈장처럼 다루대. 내가 뭐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제가 어디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저 이천에 있는 온천을 갔더니 거기서 저랑 같이 제 선배예요. 선배 학생회 활동했던 선배님이 김 목사 그러더니 막 오더니 막 목소리가 막 아주 막 이렇게 부흥강사 목소리 그러면서 막 악수를 하면서 뭐 하러 왔어? 그래서 나 이 어른들 모시고 그래 딱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명함을 주면서 딱 주면서 나 부흥사야 나 좀 불러줘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뭐 무슨 은사 이렇게. 내가 우리 이 사람 정신 나갔나? 학교 다닐 때 안 그러더니 왜 이상하게 변질이 됐네 내가.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은사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왜 구하지 말라 그래?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배가 고프면 뭘 달라 그래야 돼요? 밥을 달라 그래야 돼요? 안 달라 그래야 돼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들의 뭐예요? 필요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육신의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걸 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줘.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세상의 말로 악한 자라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밥을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를 갖다 주면서 얘다 떡이다 먹어라 그러는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생선이 먹고 싶어. 갑자기 갈치가 먹고 싶네. 아버지 갈치가 먹고 싶어요. 오실 때 갈치 좀 사가지고. 알았다. 근데 아버지 손에 들려온 게 뭐야? 이게 뱀을 잡아가지고 얘다 갈치다 이러고 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들이 구하는데 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뭘 먼저 구해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뭘 구해라?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축복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 구하지 말라는 말이 손만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손만. 뭐만? 손만 구하지 말라는 말을 손을 구하지 말라는 말로 잘못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저 벨소리 때문에 말을 잊어버렸네. 자,
빨리 전화 받으세요. 자, 그냥 넘어갑시다. 자, 10번입니다. 10번. 2번에 10번. 사도행전 8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자 군중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같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아 그 도시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도시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전부터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들어댔다. 그래서 모든 계층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그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줄곧 따라다니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빌립 집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더라? 군중들이 두 가지를 봤어요. 뭘 봤어요? 첫째, 빌립이 하는 말을 들었다. 두 번째는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았다.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뭐가 뒷받침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뭐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빌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무당 시몬을 따라다니는데 시몬은 마술로 마술은 사람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빌립 집사가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눈속임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첫째,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앞으로요, 귀신들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요, 이 세상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귀신 들린 것이 육신적으로 잘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글우글 할 겁니다. 지금도 우글우글 합니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둘째,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다? 중풍병이 뭐예요? 발을 못 쓰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서. 안진뱅이는 뭐예요? 뭐 말 그대로 안진뱅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나은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느 시대도 이건 불가능.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셋째,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에 뭐가 됐다? 큰 기쁨이 있다. 넷째, 그 도시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누굴 따라다녔다?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단 말이죠. 할렐루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런 차원의 믿음을 위한 싸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적 권능으로 인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도 사역이 절대적으로 뭐하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환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요, 성령을 대적합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율법사들이 뭐래요? 당신이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개인적으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구를? 성령을 대적하는 자는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대적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언한다 그러면 귀신 쫓아낸다 그러든지 병 고친다 그러면 뭐예요? 이상한 교회라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조차도 자기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왜 다 영적으로 속여 이걸로요? 마치 예배를 드려도 귀신이 안 떠나고 병든 사람이 아무런 기적도 안 나타나는 것이 인기 있는 교회고 당연한 교회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능력 없는 설교에 지쳐있는 교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났던 그 어제의 능력에 관한 설교에 지쳐있어요. 설교는 해요, 저처럼.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났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교인들이 그럼 뭐야? 이 지쳐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에만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의 복음, 그러나 오늘날에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복음에 대해서 지쳐있다는 거예요. 즉 사도적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시작의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부분만 나타나고 어떤 부분들은 소외당하는, 이거 신약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나갔다. 이때 몇몇 떠도는 유대인 무당들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려 했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명령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모두 때려눕히고 그들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쳐 나갔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행한 일을 공적으로 고백하였고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은 무려 5만 일 동안을 뭐 해야 돼? 한 푼도 쓰지 말고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란 말이죠. 그 돈을 갇히게 되는 마술하는 책을 사람들이 본 앞에서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지 에베소에 가서, 지금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그때 당시에 미국의 뉴욕시 같은 큰 도시예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을 행했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냐? 바울이 손수건, 바울이 일일이 다 기도를 못하니까 바울이 뭐하냐? 그럼 내 손수건 갖다가 얹으라고. 그래서 손수건 가지고 가서 쟤들이 얹어서 그랬더니 뭐예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경련을 키고 막 난리가 나고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또 손수건도 여러 개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뭘 줘요? 일할 때, 작업할 때 입는 앞치마, 가지고 있는 앞치마를 주면서 이거 갖다 얹으라. 또 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병든 자가 막 병이 낫고 완전 병이가 막 일어나고 막 귀신 쫓겨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선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심지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놔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셋째는
악한 귀신들이 두려워할 때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넷째, 무당들이 뭐예요?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누구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아마 그 집에 있는 귀신 들렸다는 사람을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갔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냥 시큰 얻어맞고 옷 뺏겨가 벌거벗은 채로 뭐 했어요?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뭐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요 제가 그런 거 하다가 한번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뭔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아세요?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와요. 아니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 짓고 왔는지, 지금 바람 피우는지, 회사 돈 공금 횡령했는지.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아버지가 뭐예요? 사제총 가지고 아들 쏴 죽이고 며느리랑 손자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왔다 그럼 다 드러나 그러면. 그러니까 막 공개적으로 와서 뭐예요? 자기가 이런 죄를 졌다고,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공개적으로 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아니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뭐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다 태워버려. 이건 가짜다. 이 진짜가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나서 무슨 교회가 세웠어요? 그날 그 설교 때문에, 집회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을 보세요. 마이크 목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1857년 미국 뉴욕에서 찰스 피니, 이 부흥 때 쓰임받던 사람이에요. 찰스 피니에 의해서 8주간 일어났던 50만 명이 회심하고 하는 사건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 엄청나게 역사했었다. 사랑하는 들이여, 이것이 바로 지구상의 모든 도시를 상하여 가지고 있는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름이 지옥까지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미국 뉴욕에 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8주간 전했어요. 8주간 동안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몇 명이, 그때는 인구도 많지 않은데 50만 명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몇만 명? 50만 명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찰스 피니가 뭐만 했을까요? 성경적인 교리만 가지고 설교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막 떠나고 안전벨, 그래가지고 뭐예요?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그때는 휠체어가 없으니까 목발 짚고 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목발을 모아가지고 차에다 실어다가 태워야 될 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뭐 해야 된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 가지 사도적 교회, 신약 교회의 세 가지 나타나야 될 특징이 지금도 뭐 해야 된다?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분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는 뭐예요? 근데 몸뚱아리는 요만해. 이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맨날
그때 막 장난꾸러기잖아요. 저 과분소 온다, 과분소 온다. 사람이 어떻게 돼? 머리도 적당히 커야 되고, 눈도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입도 있어야 돼. 여기 전부 다 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눈만 껌뻑껌뻑껌뻑 뭐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요, 듣기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뭐 해야 된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성경적인 올바른 교리,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도적 능력이 지금도 재현돼야 되고, 셋째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 포기, 아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세 가지가 신약교회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여기 유성노 님 생각이 나는데, 내가 참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저분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지팡이 안 짚고 걸어 나갈 텐데. 또 우리 여기 자녀들 중에서 조금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고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해 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세 가지 사도적 교회에 나타나, 특별히 오늘은 뭐에 대해 설교했다고요? 두 번째, 사도적 능력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뭐인다? 재현되어져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